피곤한 가운데도 또 오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시간 내용도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함께 해야 할 내용들 진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죄악에 대해서 좀 본다라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았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죄악을 PPT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어떤 그의 마음이 좀 많이 시기 질투했던 것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도 사울의 집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욕심 따라 다윗만 죽이면, 다윗만 없으면 자신이 계속해서 집안이 왕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죄악 가운데서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임을 말씀해도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왕이자 성군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훨씬 더 죄가 큽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했잖아요.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내몰아 죽이잖아요. 또한 인구조사하죠. 백성들 많이 죽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잘못하는 걸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사울보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잠깐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러한 내용도 다윗은 수없이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저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내 이야기를 다른 데다 말하지 않고 잘 그래도 들어주고 비밀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처리하시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뜻, 욕심보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왕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도 왕이 될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 스스로 가운데 왕이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 욕심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한 수없이 많은 준비, 나무는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 돈을 긁어 모으고, 또한 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은 다윗이 잘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활용하여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걸 받으면 뭘 봐야겠습니까? 부정적인 걸 봐야겠죠.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까지는 아니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오늘 참 어렵다라고 싶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잘 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이동해 오는 과정입니다.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가져옵니다. 근데 두 차례에 걸쳐 가져온다는 것은 첫 번째 가져올 때가 실패죠. 두 번째 가져올 때는 성공입니다. 그 첫 번째 1차 때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과거 엘리 제사장 때, 사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패하고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는 뺏겼죠. 그래서 사울 때 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가져올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결국 다윗 때에 가서야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를 가져오려는 시도는 정말 위대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의욕은 앞서요, 가져오려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또한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 가져올까요? 네, 제사장 또 레위인, 그걸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담당합니다. 우리 혹시 그림은 나중에 보고 신명기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법궤,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물론 레위 지파 안에서도 뭐 이제 어떤 자손이냐, 특히나 또 이제 제사장이냐, 이러한 것이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라는 전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다윗이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싣고 오도록 허용합니까? 새술에. 네, 새술에 그걸 싣고 오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뛰니까 여러분 당연히 법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떨어질 그 찰나에 누가 그걸 손을 댑니까? 웃사가 손을 댑니다. 그림 한 번만 보일까요? 이거 그냥 뭐 이렇게 AI가 그린 그런 건데요. 저렇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가는 중에 소가 뛰고 법궤가 쏟아지니까 넘어지니까 웃사가 손을 짚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웃사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그냥 뭔가 물건이 떨어지니까 붙잡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걸 붙잡았다고 죽는다면 참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웃사만의 어떤 그런 책임으로만 저는 성경에서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잘못도 있고요. 그 당시 이것을 가져오도록 하는 레위 지파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모두의 잘못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웃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대표로서 이것을 만졌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벌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웃사가 직접적으로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편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손을 안 대고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했을까?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웃사가 손을 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웃사의 죽음이 너무한 거 아니냐,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한 다윗 모두가 이거에 대한 죄의 책임을 원래는 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려고 했을 수 있지만 결국 법궤는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운데 이것을 가져옴에 있어서 여러분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것을 가져올 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이게 아마 6장의 내용인데요, 이걸 가져올 때 다윗 가운데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처음에 시작되면 사울의 죽음이 있고요, 사울과 함께 했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는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했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보여줌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게끔 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법궤가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려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결 뭐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2차 법궤 이동 때 율법이 정한 바대로 수레가 아닌 레위인을 통해 직접 이동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법궤 때는, 이동 때는 그 다윗 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알아요. 저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를 분명히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근데 저도 참 그렇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을 때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말 그대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책 잡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그때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아마 12장까지도 연결될 텐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11장 1절 말씀 한 번만 볼까요? 네,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국사를 돌보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부분, 왕에게 명령했던 가장 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군사의 작전에 나가서 싸우는 거였거든요. 특히나 블레셋과의 싸움은 절대 빠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블레셋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사명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그때를 피했어요. 왜 피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귀찮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안 나가도 너네들이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냥 말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피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결국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 가운데 어떠한 죄를 또 범하느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아는 예전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쫓겨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자신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여러분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입니까 이게? 왕권이에요. 왕의 명령으로 여러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큰 권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담임 목회자라는 어떤 이러한 대표로서 또 강단에 서서 해야 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판단함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또 신앙의 상담이 됐든 어떤 이야기를 논하게 될 때 괜히 담임 목사라는 어떤 그러한 걸로 내가 함부로 칼을 휘둘릴 때는 없을까? 물론 여러분 그 칼이 정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헐랭이 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이용하며 데려오게 합니다. 결국 권력을 통해 죄를 짓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뒷장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데려오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 장수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전쟁 중에 수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가적인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전쟁의 상황에서 장수를 여러분 후방으로 지금 데려오도록 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나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한마디 해주십시다. 내가 정말 그럴 줄 몰랐다고 막. 네, 물론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번째, 안부를 묻는 척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자,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네,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해놓고서 죄를 저지르고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뭔가 알리바이를 씌우는 뭐 이런 될 수 있고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가 집에 갑니까? 집에 안 갑니다, 여러분. 집에 안 가고 그 아직 왕궁에 있는 그 병사들과 함께 그냥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장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장수를 또 어떻게 합니까? 다섯 번째, 우리아를 선봉으로 세워 죽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 가운데 나가 싸우도록 하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지시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요? 다윗이. 6번입니다. 전령을 통해 우리아의 죽음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저는 죄책,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양심의 가책, 죄책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실제로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다윗 자신인데도 그냥 말하는 거죠. 뭐 걱정하지 마. 나가서 뭐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뭐. 너는 너 할 일 해. 누가? 다윗이. 7번입니다. 우리아의 장례 이후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물론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남편이 죽고 또 자신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간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누가 그랬다? 예, 점점 이제 말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네, 다윗이라고 말하기 싫죠.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2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결해가는 또 내용들을 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회개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예화를 들면서 말하죠. 어떤 가난한 사람의 것을 힘 있는 자가 막 부자가 막 염소도 막 가져가고 막 빼앗아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놈 살려주면 안 돼, 그 나쁜 놈 하면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놈이 너야. 그때 다윗이 펑펑 울며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사울과의 큰 차이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죄 잘못했던 것, 살인을 어쩌면 교사를 시키도록 하는 것들, 뭐 간음했던 것들, 이것이 다 무마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묻게 하십니다. 그것이 해결 두 번째입니다. 죄에 따른 결과와 책임을 물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뭔 말일까요?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장남이었던 암논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한테 죽이게 돼요. 이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막 있게 되죠. 결국 또 압살롬도 죽게 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그 집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것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더 크게 본다면 나중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주면서 남왕국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한 책임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빨간색 글씨만 보면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왕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압살롬이 대낮에 후궁들과 함께 잠자리를 갔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아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죽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가운데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갖게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무하다 싶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니까 그것은 그거대로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과의 갈등입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보기에 앞서 좀 잠깐만 몸 한 번만 풀까요? 벌써 시간이 50분입니다. 야, 시간이. 네. 기지개 한번 하시고 허리도 한번 펴시고 숙였다가, 네. 네, 보겠습니다. 압살롬과의 갈등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원하게 되고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참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오빠가 동생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윗 가족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암논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히노암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그러니까 다말하고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암논이 다말을 범했죠. 어머니는 다른 이복 동생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계보가 약간 좀 가족도가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참 이게 당시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죠. 근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압살롬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고 아마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거에 대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2년 후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해 압살롬이 도망칩니다. 결국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불려오지만 또 불려와서도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라도 뭔가 좀 말을 하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압살롬은 다윗에게 다시 불려갔지만 2해 동안이나 다윗을 대면하지 못했으며, 대명이 아니라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압살롬은 4년 후에 반역을 하게 되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냈지만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예정된 것이기도 하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어떤 일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 숙청과 같은 일들, 이런 자녀들 가족 안에서의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고했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는 것, 이게 참 한편으로 너무 이게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그것이 저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결입니다. 이때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됐는데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고한 저주가 또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차 또한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4번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시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명합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충언합니다. 결국 다윗은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을 자책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을 꾸짖게 하시고 또한 심판을 명하게 하시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마 그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핍박을 이렇게 다시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느냐, 7년 동안에 아마 기근이 있느냐, 또 백성들 가운데 좀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니요, 죽임은 아니고 전염병이죠.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게 되죠. 근데 이 결과가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얘기해요. 참 그냥 자기만 좀 이렇게 다시 또 쫓겨다니는 걸로 선택하지 왜 이걸 택했을까? 아마 두 번째가 그걸 거예요. 피해 다니는 것.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피해 다녔으니까 정확히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그냥 전염병만 있을 수 있겠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처음에 시작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뭔가 좀 주체가 좀 달라 보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도록 좀 밀어냈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체하듯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역대상에서는 누가? 사탄이 그 마음을 현혹해 한 것처럼 보여져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심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탄의 유혹에 대한 부분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무엇인가 다윗의 마음을 좀 개인적으로 좀 몰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고 이건 좀 한번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잘못된 걸까요? 호구조사.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조사가 뭐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또 여러 차례 있는데 보통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자 자신의 위용, 업적에 대한 과시의 부분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향한 잘못된 행동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때 전쟁을 위해 민수기에서는 2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지 않는다라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다윗도 당시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가 출애굽했을 때 인구보다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참 이게 적절한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좀 이제 목회를 좀 하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자칫 제가 교만한 마음 보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 큰 죄가 되는 거죠. 다윗 가운데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 했고 또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수입도 늘어났고 또한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리더의 모습인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나가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셈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때 전쟁을 위해 민수기에서는 2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땅을 분배받기 위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때에야 여러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 인구조사는 정당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업적,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죄악된 행동 모습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세 가지의 또한 그런 내용들을 또 말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것은 그 전의 내용이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해결하는 여러분 과정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공짜가 아닌 값을 주고 땅을 삽니다.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던?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동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용서해 가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겠죠. 다윗은 여러분 오히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다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죄를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잘한 부분이 있지만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왜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냐면 그가 죄를 저지를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가 있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지를 즉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랬는데, 아무튼 감사한 마음이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 그가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연약함, 부족함, 잘못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잘못을 구했을 때 용서해 주셨고,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그가 더 엄중한 모습으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잘못, 연약함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제일교회 또한 우리 가족들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앞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